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으며 이 편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교통하시고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며 영원 전부터 그의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게 하시며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인격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고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썼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갔습니다. 14년을 복음을 위해 준비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장 왕성하던 시대인 30대와 40대에 아시아와 헬라의 그 천하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으며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였으며 그들이 교회가 되었고 제자와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브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때 헬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그 일이 중요하였지만은 바울은 그때 그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제자와 일꾼으로 성장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마치는 그 이후로 바울의 남은 일생이 사역의 중심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며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디모데와 디도와 또 빌레몬이나 이런 동역자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12제자에 집중적으로 훈련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과 직분자와 장로와 목회자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썼으며 고린도 후서의 편지에서는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로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당파로 분열하고 갈등함으로 그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눈물의 기도를 하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후반부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썼고 11장부터는 성령의 능력, 은사장과 13장의 사랑장, 14장에서는 예언장,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부활장을 기록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한 후에 교회가 주님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교회를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으며 직분자와 일꾼이 한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 성장하게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며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열심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배를 드리며 또 전도를 하고 교육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며 교제함으로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교회 일들은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지체와 같이 세워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시고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의 교육과 청년이 활동하고 또 교회의 환경을 정리하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고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서신로 교회까지 11년 목회 중심으로 목회를 예배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교회 일을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게 되고 쉽게 탈진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서로 지체와 같이 함께 일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꾼들은 말씀의 도구로 쓰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십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의 중심에는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우십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신 것 같이 목사나 교사와 그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 일을 목회자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탈진하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손과 발이 함께 일하듯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몸의 지체와 같이 다양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고 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비유로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속담에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교회에서 손과 발이 한 몸인 것 같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한 익숙한 사람들은 손발이 잘 맞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손과 발, 눈과 귀가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눈과 귀가 함께 보고 들어야 바르게 알 수 있으며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눈과 귀와 코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서로 합하여져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나 어떤 사람이 혼자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하고 또 다른 지체는 무관심하게 보기만 한다면 그 혼자 하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지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손과 발이 함께하며 또 눈과 귀와 코가 함께하는 것과 같이 일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성도들이 손과 발이 함께 일하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눈과 손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과 손을 비유로 말하고 있고 또 머리와 발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으며 한 부류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행동하는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주의자 또는 경험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합리적인 사람과 행동하고 활동하는 경험론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눈과 손에 비유하였고 또 머리와 발에 비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적이고 지식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적이고 감성적인데 서로가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머리와 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합리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감성적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한 몸과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진리이십니다. 사랑은 삶이고 말씀과 지식은 계획과 이론입니다. 사랑은 삶이지만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참 사랑이 되지 못하며 또 지혜와 진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게 하였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지혜와 지식과 또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행동하며 감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쓸데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행동과 실천과 기도도 중요하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행동과 실천을 하더라도 말씀이나 지식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이 몸의 지체를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강한 자도 있으며 약한 자도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많이 준 사람은 할 일이 많고 일생 동안 쉬지 않고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재능이 적으면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각각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성읍을 하나 주었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마지막 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의 집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네게부와 시글락 지역을 노략하여서 다윗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노략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심히 슬퍼하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며 낙심하였으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니 여호와 하나님께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를 지날 때에 200명이 지쳐서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3일 동안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나고된 자들이 다윗에게 나오니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니 다윗이 그들을 문안하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가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몸이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온 몸이 함께 영광을 받고 또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주님의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주님께서도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능력과 불같은 열심을 주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로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권세로 말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열심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사역의 중심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 가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손과 발이 함께 일하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다양하게 하십니다. 또 머리와 발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성령께서 교회의 문제들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